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7페이지나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두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기음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화요일서부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서신을 보통 목회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도 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며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의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 현재 있는 문제들을 잘 다스려서 목회할 것을 그래서 사역할 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그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낸 그런 상태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헬라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고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 헬라 문화에 대한 그 적개심 때문에 유대 문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그 다른 교훈을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에 이어서요.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며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변론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그 교회 존립 여부를 위협하는 그 무서운 그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교회 내부의 그 분열과 그 무질서를 바로잡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그 초대교회 전체가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고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1, 2, 3 이 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어떤 결과적인 그런 상관 접속사가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이야기와 주제를 그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제 뭔가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하느냐?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하는 각종 일들 중에서 기도가 무엇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실행돼야 되고 기도가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도 얘기하는 거죠. 또 기도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여기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죠.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다 기도의 종류들을 얘기하는 한마디로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간구는 뭐냐면 긴박한 상황에 놓인 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특별한 그 성취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 특별한 경우를 위한 간절한 애원이나 탄원을 얘기하는 게 간구고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든 기도, 성도가 하나님으로 교통하면서 기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구는 타인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종의 그 중보 기도를 얘기하죠. 또 감사도 기도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가리키는데요. 즉 앞에서 말한 간구와 기도와 그 도구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들만이 기도가 아니라 감사 역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 감사 기도죠. 그래서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데 또 그 대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또한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임금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고관들이라든가 임금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진로와 또한 사회의 안녕을 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와 사회와 그 이정자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기도는 모두 뭐예요?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경건과 단정한 모습으로. 또한 무엇을 위해서요?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임금이라든가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요하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이것은 그 내적인 그 두려움이나 외적인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이것은 그 참된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데 고요는 오직 그 외적인 방해나 소요가 없는 데서 얻어지는 평온을 얘기하고요. 평안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심령의 그 평온을 의미하는데 이런 그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즉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은 일이 돼요. 우리가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동과 지친 어떤 외침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사정을 아뢰고 또한 이웃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도구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참 평안과 고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러한 이권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중보기도 하든 어떤 때는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기도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남의 기도, 중보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자기 개인적인 기도를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기도를 못해서 화가 난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근데 돌이켜보면 내 기도는 사실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만을 하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내가 입으로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냐면 진정 이제 막 기도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뭐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중보기도 하던 거 다 끊고 내 문제와 내 기도만을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하던 그런 사람들, 중보하던 그런 일들이 막 무너지는 걸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고. 실제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작정해놓고요.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고서는 보니까 그동안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내가 중보하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특별히 또 내가 어떤 욕심으로 내 것만을 주장하고 기도하려고 그걸 딱 중보기도를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을 보게 하셔서 제가 회개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그 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의 유익으로 평안과 안정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또 뭐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3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원하셨고, 또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리와 이단과 신화와 족보 이런 변론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그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 속에서 그 그리스도 신화에 그 익숙한 자들은 예수님을 헬라 신화의 그 신들처럼 그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그런 신으로 생각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또한 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헬라 철학 영향으로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나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5절과 6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면서 그런 헬라 문화과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교회에 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또한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진리,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 진리를 바로 전하는 그러므로 그 세상의 학문이나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학문이나 가치관과 그 진리의 복음이 혼합되어지고, 지금 많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 말씀과 유배되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혼합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참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 교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래서 8절과 15절에 그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그 질서를 위해서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해서 그 또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각 처에서 남자들은 성전이 아니라도 있는 각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특별히 그 여자 성도들 구절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그 여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이 당시에 풍습이 여자들이 치장을 되게 많이 이렇게 하고 교회에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보다 그 교회 올 때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치장이 과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따은 머리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 당시에 우리 일반적인 따은 머리가 아니라 그 머리를 따으면서 그 따은 그 골마다에 그 여러 가지 그 금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과 그 부속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아서 그야말로 그 휘황찬란하게 만든 그런 머리, 그렇게 따은 머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면에 그 치중했던 시대. 그래서 헨리 4세 시대 때도 헬레니스트 여성들이 그 많이 그 치장을 하고, 그래서 너무 치장을 그 하는데 많은 그 소비를 하고, 그래서 헨리 4세, 영국의 그 헨리 4세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사치스러워져가지고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지나치게 좋아했기에 그 사용을 일철 금하는 법령을 전국에 공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은 아무런 그 성과도 없이 사치 풍조는 여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자 헨리 4세가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 아래와 같은 그 단서를 그 법령에다가 첨부했다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앞에 아까 그 사치스러운 보석을 금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단서 내용은 뭐냐면 단 창녀와 소매치기만 이 법령에서 제외된다 하고, 그러니까 많은 장식과 사치품으로 막 한 그런 사람들은 오직 창녀하고 소매치기한테만 그것을 허락하지, 다른 사람 허락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장식을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한 그런 여자들은 보통 그러면 이 법령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창녀나 소매치기로 취급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령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사치하는 분도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조용히 하라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여자들의 상황을 놓고 조용히 하고 순종하고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치나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뭐라고 선행하면서 단정하게 행하면서 남자와 여자 성도가 오면 일치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행함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고, 정말 올바른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그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로 지나왔지만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진정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진정 올바른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세상의 풍조에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행과 단정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올바른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단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열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